자, 제목을 따라해 보겠습니다. 수문학 광장의 부흥회.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원전 444년입니다. 고국의 황폐함을 전해 듣고 바사왕의 허가를 받아서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자신의 마을로 각자 돌아가서 이제 막 일상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나팔절이 되자 모든 백성이 일제히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다시 모였습니다. 자, 우리가 아는 대로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것은 기원전 444년이고 종교력으로 6월 25일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고 각자 일상의 삶을 다시 시작한 지 5일쯤 지났을 때 다시 나팔절을 준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것입니다. 7월 1일은 우리나라의 1월 1일처럼 신년 첫날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7월 첫날에 나팔을 불며 절기를 지킨 것입니다. 이때 유다 백성들은 자발적으로 에스라에게 가서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주변 사람들의 방해 때문에 한 손에는 공구를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들고 열심히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밤낮 돌을 나르고 흙을 이기고 등짐을 지었습니다. 그들의 열심으로 마침내 52일 만에 전체 성벽 재건이 완공이 됐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 생각할 때는 그들이 성벽을 재건했으니까 축제를 열자 이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듣기 원했습니다. 그들은 일제히 학사 에스라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청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재본이 된 성경이 아니라 두루마리였고 너무나 희귀했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한다는 건 참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모였을 때 이걸 낭독을 하게 되면 듣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스라는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즉시 7월 1일에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심령부흥의 첫걸음이자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냐면 9절에 보니까 제사장 겸 학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사는 학자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고 다르게 보면 서기관이라고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의 오경을 에스라가 정리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포로기 시대에 유다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들의 정체성을 심어준 인물이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백성들 앞에서 읽어준 말씀이 뭘까? 모세오경 가운데 아마도 신명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는 동안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고 모압 평지 앞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 2세대에게 1세대에게 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그들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일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한마디로 수문학 광장의 부흥에 대한 말씀인데 수문학 광장은 성전의 동편문과 성벽의 수문 사이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수문학 광장에 있었던 부흥의 특징이 뭘까? 저는 3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회개, 축제. 첫 번째로 말씀입니다.
본문의 사건이 있었던 날이 7월 1일인데 7월은 지금 우리 달력으로 얘기를 한다면 9월에서 10월 사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7월 1일은 나팔절인데 모든 노동을 중지하고 성회로 모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새해 첫날이기 때문에 번제, 소제, 속죄제를 드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이 같은 희생의 제사 대신에 모세율법책을 학사 에스라에게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성회가 희생제사 중심이 아니라 말씀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권위를 잃었을 때 교회는 웅장한 장식품과 의식 중심의 예배 형태를 가졌습니다. 성전은 온통 조각작품과 미술품으로 장식이 됐고 예배의 순서는 점점 복잡해지고 장엄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중세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의식 중심의 예배는 교회를 점점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현상을 보다 못해서 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그 당시 개혁자들의 외침은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거였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 라틴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경. 자, 16세기의 종교개혁은 어떤 개혁 조직을 만들어서 조직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게 아니고 루터나 켈빈이나 이 믿음의 선진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깊이 묵상하고 연구했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을 바르게 읽은 겁니다. 그 결과 그들의 믿음이 새롭게 됐고 깨달은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곳곳에서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주님의 종들이 우후죽순처럼 막 일어나게 되고 교회가 새롭게 됐습니다. 어느 교회 학교 아이 하나가 생일 선물로 성경을 받았습니다. 지퍼가 있는 가죽 성경이었어요. 아주 좋은 것을 받았습니다. 교회 학교 와서 아이가 자랑을 합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걸 보고 야, 이 성경 너무 좋다. 선생님이 한번 볼까? 하고 성경을 봐서 지퍼를 막 열려고 하는데 아이 눈이 동그래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조심하세요. 성경 잘못 열면 하나님이 나와요. 큰일 나요. 아이는 성경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은사를 받게 됩니다. 능력을 받게 됩니다. 이게 단순한 거룩한 문서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다가 꿈이 없는 자가 꿈을 갖게 되고 목표가 없는 자가 목표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1885년 4월 5일 날 복음이 들어왔죠. 지금으로부터 137년 전에는 꿈도 없었고 목표도 없는 나라였습니다. 특별히 우리 여성들의 처지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가르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들어오고 교회는 교회 학교가 세워지고 미션 스쿨이 세워지면서 남녀 차별 없이 가서 공부하고 교육을 받고 신식 여자가 되고 사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인물들이 여성 가운데 막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들의 예배 형태는 어떠한가? 예배는 어느 사이에 의식 중심으로 많이 바뀌고 많은 교회 강단에서 말씀의 시간은 한 20분 내외가 아마 보통일 겁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은 말씀이 조금만 길면 지루해하고 표정이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28분에서 30분 안쪽으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건 절대 긴 게 아니죠.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굉장히 말씀에 대한 집중도가 너무 좋아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없이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일어서 보라고는 안 그러겠어요. 내 이름이 적혀진 성경책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비절에 밑줄도 긋고 메모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내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책과 이산가족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핸드폰을 들고 교회에 오면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하나의 이제 필요한 도구가 됐으니까 가져오는데
성경책은 안 가져오고 핸드폰은 다 들고 옵니다. 여러분, 핸드폰 속에서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가 모세 율법책을 읽을 때 얼마 동안 읽었는지 아세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런데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태도가 어땠는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먼저 그 율법책에 모든 백성이 귀를 기울였어요. 자, 우리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율법을 알아들을 만한 자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수문학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여자들도 모였기 때문에 성전에서 모일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온 백성 남녀가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어요. 에스라가 임시로 만든 높은 강단 위에 섰고 좌우에 13명이 서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레위인이라고 말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 백성들의 지도자 같습니다. 그들은 에스라가 읽은 말씀을 백성들에게 큰 소리로 복창을 해준 것 같습니다. 백성들은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 두루마리 책을 이렇게 펼 때 백성들이 일제히 다 일어났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백성들 앞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었으니까 백성들은 적어도 어떻게 6시간 이상 서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굉장히 도전이 되지요.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이 감동적입니다. 또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면서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6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읽으면서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어요. 즉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역사 우리 민족 가운데 행하신 그 일을 생각할 때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일제히 뭐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잘 성실하게 준비해서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야 될 것이고, 우리 회중들은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 읽기를 좋아했어요.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우리나라 성도들을 바이블 러버라고 그랬어요.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얼마나 성경을 읽고 듣기를 사랑했는지 여러분 아세요? 1907년에 평양에서 성경 사경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목포에서 이불집 먹을 것을 싸들고 평양 사경회에 참석을 했어요. 만일 지금 목포에서 평양까지 KTX가 설치돼서 간다고 해도 5시간 정도는 걸릴 거예요. 그런데 115년 전 목포에서 평양이 얼마나 먼 거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목포에서 평양까지 먹을 것을 싸들고 이불짐을 지고 참석을 했습니다. 그들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열심이 1907년 평양의 대부흥운동으로 나타났습니다. 1907년의 부흥운동은 성경 사경회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성경 사경회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그대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자리, 거기에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그 말씀 사경회 듣는 가운데 거기서 성도들이 막 뒤집어진 거예요. 그때의 모습을 미국의 한 여자 선교사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저런 고백들, 그것은 마치 지옥의 지붕을 열어젖힌 것이나 다름없다. 살인, 강도, 강간, 그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모든 종류의 불결과 음욕, 도적, 거짓, 질투, 부끄러움이 없이 사람의 힘이 무엇이든 이런 고백을 강제할 수 없을 터이다. 많은 교인들은 얼굴을 마루에 가리웠다. 막 얼굴을 마루에 대고 통곡하고 난리가 난 거죠. 실제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말씀 부흥이 일어날 때 회개운동이 일어나고요.
남의 도둑질한 거 갖다 주고 싸마다 잘못한 거 찾아가서 용서를 빌고, 어떤 관리는 오래전에 정부에서 잘못 계산해서 월급 더 준 거 그거 돌려주겠다고 찾아갔더니 아우 이런 사람 처음 봤다고. 그래서 거기다 이름을 붙였어요. 양심전이라고.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말씀을 통한 회개운동, 심령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회개입니다.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것은 바벨론에 돌아온 지 거의 14년 만이에요. 458년에 에스라가 들어와서 2차로, 3차로는 느헤미야가 일행을 이끌고 와서 성벽을 건축했으니까 458년에 538년 또 444년 또 458년, 그러니까 1차가 538년, 2차가 458년, 3차가 444년이니까 2차에서 3차 빼면 14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어요. 학사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깨닫도록 해줬어요. 여러분, 여기 깨닫게 해줬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 성경을 그들이 일상으로 쓰는 아람어로 알게 해줬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우리는 내일 사람들이 백성들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가지고 서 있는 백성들에게 그 알아듣지 못하는 걸 설명해주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해줬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네일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이름도 어렵죠? 이거 발음 제대로 하는 사람은 그래도 아직 괜찮은 사람이에요. 자, 당신의 회중이 너무 많이 모였어요. 오늘처럼 이렇게 앰프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도 아니죠. 에스라의 말씀을 그래서 듣고 멀리 전달해 주는 사람이 필요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내일 사람들은 에스라가 낭독한 율법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통역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포로 2세, 3세들이 이미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에 익숙해진 세대가 됐기 때문에 통역이 필요했습니다. 물론 히브리어를 배워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히브리어를 일상으로 쓰는 사람도 있었겠지만 이미 자녀 세대를 넘어서 손주 세대까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아람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많은 일을 했지만 그 중에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거예요. 성직자만 읽을 수 있고 성직자들을 라틴어로 설교해 거룩한 언어라고 그래서 회중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었어요, 여러분요. 이것을 독일어로 번역해서 누구든지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한 게 엄청난 공헌이에요. 물론 그 당시에 인쇄술도 발달해가지고 이게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백성들이 그들의 말로 또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에스라의 말씀 낭독을 듣고 모든 백성이 막 눈물을 흘려서 우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이는 그동안 자신들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다는 걸 알았어요. 또 선민으로서의 역사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포기할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 다 회개했어요. 또 우리들의 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한 것이구나.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구나. 이런 죄의식에 대한 통회의 울음이었어요. 여러분, 요시아 시대에 요시아 왕 18년, 기원전 612년이 되겠습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에서 두루마리 율법책을 발견하죠. 서기관 사반이 그걸 가지고 왕 앞에 와서 읽게 될 때 왕이 크게 회개하면서 자기 옷을 찢는 역사가 있게 되고, 그 후로 요시아가 엄청난 대개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순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6장 5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동의하는 심령을 멸하시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신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리가 자기의 의를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의복과 똑같아요. 스가랴서를 보면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사탄이 막 이렇게 참수하는 앞에서 이렇게 대적을 받으면서 천사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보잘것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우리의 모델이 되는 교회에 힘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임을 고백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막 전하니까 그 순간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반문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전하니까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들은 다 주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물로 씻음같이 깨끗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우리에게 회개가 없는 것은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만큼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했던 거, 불순종했던 거, 말씀을 깊이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던 거, 하나님 뜻보다도 내 생각 앞세우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거 다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보는 세 번째 키워드는 축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회개하며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은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9절은 읽었지만 9절 10절 연속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회개하는 자리에도 있어야 하지만 너무 슬퍼하는 것만은 안 돼요. 여러분. 회개한 후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또 주일이니까 성일이죠, 여러분. 성일에 교회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죄를 다, 세상 짐을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자기의 개인적인 일 때문에 얼굴을 막 찡그리고 마치 안 오고 싶은데 온 것처럼 그렇게 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쁨으로, 감사로, 구원의 기쁨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얼굴이 천사 같으니까 여러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사람들이 어디 많아요? 포천에 많고 저 서울에 많다 그랬죠. 뉴욕의 이스트 할렘가의 목사였던 레티 러셀 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복음은 율법을 통한 노예와 작업이 아니다. 축하잔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함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와서 우리가 이제 식사하잖아요. 공동 식사하죠. 여러분 배고프다고 음식을 준비해 드리는 건 맞지만은 그게 단순하게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예배 요소 중에는 친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까지 해야 교제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예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통상 주일날 식사 안 하고 가는 사람들이 믿음이 잘 안 자랍니다. 왜? 교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형제라고 하는 거 서로 섬기고 또 거기서 주 안에서 새 힘을 얻고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함께 드려지는 예배는 구원의 감격과 돌보심의 감사가 어우러진 축제가 되어야 됩니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듯이 설레는 마음이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주 안에서 하나 된 기쁨이 있어야 돼. 교회는 축제의 동산이 돼야 돼. 기쁨을 모여서 축제 예배를 드리고 서로 사랑으로 어우러진 기쁨의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전도 축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후반절은 바로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가서 잔치를 해라.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미처 준비한 사람들,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좀 나눠주고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일의 절정은 축제입니다.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는 거예요. 잔칫날은 거지도 배부른 날이에요. 서로 대한 경계가 사라지고 사회적인 신분에 관계없이 교회에서 우리가 다 형제 자매라고 하는 거, 계급이 없어요. 계층이 어디 있어요? 다 무너지고 기쁨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너에게서 나에게로 오면서 우리가 서로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특별히 느헤미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말씀은 내부의 윤리적인 문제, 외부의 적의 위협 속에서도 공동체가 든든히 설 수 있는 힘은 온 공동체가 힘을 모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나온다는 거예요. 즉 어떤 위기와 문제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주실 복을 사모하는 것,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기쁨과 복을 서로에게 나누는 것, 이것이 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문학광장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구름처럼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강단이 만들어지고 학사 에스라는 이른 새벽부터 정오까지 율법책을 낭독했어요.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할 때 레위 사람들은 백성들 군데군데 사이에 서가지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줬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대의 말씀 사경에 무려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앙의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대표해서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조상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신들이 지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에 불순종한 데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깨달은 백성들은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힘을 회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도 수문학 광장의 유다 백성들을 본받아야 합니다.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능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령이 허약하면 비관적인 사람이 됩니다. 소극적인 사람이 됩니다. 회의적인 사람이 됩니다. 심령이 어두우면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이 됩니다. 심령이 힘을 잃으면 삶에서도 힘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힘을 얻고 삶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 철원 서지방의 연합성회가 열립니다. 그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합해서 모일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핑계댈 수 없습니다. 이번 성회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무장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세상과 확실하게 다른 언약의 공동체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참된 공동체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예배하고 거룩하게 살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저런계 성도님들 모두가 이번 연합성회를 통해서 이 시대의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